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친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영화 친절한 금자씨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심지어 이 영화는 제가 보지도 않은 영화인데 친절이란 단어를 들으면 이 제목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너무도 유명해졌지만 그 당시에도 유명했던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중 하나인 영화가 친절한 금자씨입니다. 친절한 금자씨는 이영애 씨가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녀의 극중 대사 너나 잘하세요는 굉장히 유명한 대사로 MZ 세대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극중의 금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20살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또 근면하게 그곳에서 복역하고 많은 이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녀가 얻은 별명이 친절한 금자씨입니다. 드디어 그녀는 추록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감옥에 오게 만든 최민식을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에 따라 복수를 진행해 가는데 자기가 감옥에서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 밖에서 이 금자씨를 도와줘서 그 복수를 이루게 되는 영화입니다. 친절하게도 복수를 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1위 드라마가 무엇입니까? 더 글로리라고 하는 영화인데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았던 송혜교가 오랜 세월 이를 악물고 복수를 준비해서 마침내 보란듯이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 앞에 나타나서 복수를 해 나갈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부가 마무리됩니다. 유튜브에서 요약본을 저는 보았습니다. 친절한 금자씨, 또 친절한 동은이, 이런 것들은 실제로 친절하다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나를 괴롭혔고 날 힘들게 했고 날 억울하게 감옥으로 보냈던 그들에 대한 복수를 차곡차곡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잘 준비하여서 실행한다는 것에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친절한 분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 단어 본래 그 뜻 그대로 친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친절한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가장 훌륭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왕으로 이스라엘에게 내어놓으십니다. 그것이 9장 말씀이었고 오늘 10장에도 하나님의 친절함이 나옵니다. 청년 사울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레드카펫을 깔아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로부터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종종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사울이 그렇습니다.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던 것처럼 초대 왕으로 세움받을 사울에게도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물론 사울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가장 탁월했던 존재가 사울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최상위에 있던 존재가 사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받은 것은 비공식적인 일입니다. 사무엘이 알고 사울이 아는, 그리고 주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정도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투표로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은 종종 제비 뽑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또 범죄자를 추려가기도 합니다.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뜻이 제비 뽑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후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될 텐데 왜 사무엘은 홀로 은밀히 사울에게 기름을 먼저 부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비 뽑기로만 나중에 뽑게 되면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뽑은 왕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먼저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베푸는 것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 될 존재인지라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 할 일은 너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닙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게 되는데 그가 왕이 될 것임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세 가지 징표를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사무엘의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내가 오늘 기름 부은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준수하기는 했고 키는 컸기도 했고 아버지 기스가 유력하긴 했지만 베냐민 지파에 왕이라고는 본 적이 없고 자기가 그럴 수 있는 위치도 아닌 존재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사무엘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징표로 이런 일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문제가 해결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하기를 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베냐민 근처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두 사람이 너한테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았다. 그리고 아버지 기스가 너를 걱정한다. 이 이야기를 그 두 사람이 해준다는 겁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두 사람, 그리고 사울의 집안 사정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자기에게 말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사울이 오늘 사무엘까지 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암나기 때문입니다. 암나기 찾으러 길을 떠났고 사무엘이 살고 있던 라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사울을 만나고 식사를 대접받고 기름 부음 받지만 마음 한켠에는 걱정이 있죠.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신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암나기이고 아버지 사울이지 왕이 될 것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근심 그리고 그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집에 가만히 있던 암나기들이 나가게 됐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귀에다 대고 집을 나가 이렇게 해서 여기 편하고 좋은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가버린 겁니다. 잡히지 않도록. 잡혀버리면 큰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앞으로의 일들을 듣게 되었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으니 암나기들의 사명은 끝난 거죠. 하나님이 암나기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기스는 암나기들을 다 찾은 겁니다. 그러나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울을 걱정한다는 거죠. 상상해 보면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나기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 거죠.
둘째는 왕의 상징물을 받게 됩니다. 3절에 4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가면 두 사람을 만나고 조금 더 가다 보면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될 텐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떡이 3개가 있는데 너한테 2덩이를 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떡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양식이죠. 암나기를 찾으러 왔을 때 준비했던 것들은 다 소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드릴 것도 예물도 다 드렸기에 배고픔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배고픔까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십니다. 그런데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배고프니까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떡은 보통 떡이 아니죠. 왜일까요? 이들은 베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떡을 3덩어리를 들고 갔다는 것은 그들의 점심이나 그들의 끼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하나님 앞에 진설할 진설병,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떡입니다. 이 떡은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왕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이후에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는 다윗이 사울에 의해 쫓겨서 높당에 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여호와께 드렸던 떡을 다윗에게 주게 되죠. 그걸 나중에 사울이 듣고는 엄청 열받는 겁니다. 다윗이 왕도 아닌 주제에 그 떡을 먹었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주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그리고 사울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 떡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떡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떡이고 제사장과 왕만이 취할 수 있는 떡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거룩한 떡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저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또 뭐 세례를 받을 때도 물로 이렇게 적셔서 안수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5절과 6절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가장 중요한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잊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사울은 이후에 블레셋 군대의 영문, 블레셋 군대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블레셋 진영 근처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선지자의 무리들입니다.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오늘날로 치면 찬양팀 정도가 되겠죠. 성가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들이 찬양하고 연주하고 또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예언하면서 방언도 하면서 내려오는데 그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의 충만함을 덧입게 된다는 거고 너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될 거라고 합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평소보다 은혜 받기가 더 쉽죠. 용이합니다. 집회 같은 데 가더라도 그 집회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기가 비교적 쉽고 또 선지자들 무리들의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그 경험도 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울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쑥쑥 들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회복되어서 블레셋의 영문 앞에서 춤추고 예언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울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기쁘고 감사하면 이보다 더한 은혜가 없는 겁니다. 사울이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곳이 지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새 사람이 된 곳이 어떤 곳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어디입니까? 적 블레셋의 근처에 위치한 지역에서 이런 충만함을 잊게 되는 겁니다. 자기 집 안방인지 무서운 블레셋의 땅인지 그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옛 삶을 청산하는 것이고 새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안 세웠죠. 처음 왕입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 누가 보더라도 훌륭해 보이는 사람, 출중한 사람, 그보다도 나은 것이 없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기준입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만 하면 됐어. 사울보다 나은 이가 없지.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육적인 기준,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기준이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지금으로서는 1등이지만 그렇다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세상적인 원리와 기준과 법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사람들은 충만하다고 충분하다고 충족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기준으로는 아직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중요한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다스릴 때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국가를 민족을 형성하고 사무엘이 다스릴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정치 제도가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인도해 가시는 제사장 체제, 신정 국가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죠. 그러면 신정체제, 신정국가에서 왕정체제, 왕정국가로 바뀌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포기해버렸고 등을 돌려버리면 그래 왕 가져가 그리고 니네들 마음대로 해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최악의 선택을 했지만 최선을 바꿨고 최선의 왕을 세웠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그걸 좋아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왕정국가인데 이방의 모든 나라처럼 왕정국가인데 왕이 있고 왕이 다스리는 국가이지만 속을 보면 여전히 신정국가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선이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울은 실패하였지만 다윗은 성공하였습니다. 천년의 모범이 되었고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은 다윗의 별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다윗으로 꼽잖아요. 인간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되어 왕정국가였지만 신정국가로 백성들을 다스려갔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존재가 다윗입니다.
오늘 초대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 영이 임하게 하고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신정국가로 왕정체제를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바람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살고 있는 에스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들이 있는 곳으로 이미 죽었고 뼈들이 말랐으니 오랜 세월이 지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나니 뼈들이 서로 달라붙고 살이 생기게 되는 제법 사람 같은 모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라면 그냥 인간 사울, 훌륭한 사울로 끝나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생기를 집어 넣으십니다. 그러자 비로소 살아나게 되고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갈 때 비로소 살아나고 비로소 변화되고 비로소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사역들 3년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보이는 이들에게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올 것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은 이가 살아났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고 그것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뛰어나갈 수밖에 없죠. 그 예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가만히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온 세상까지 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주시면서 맨 마지막은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입니다. 마침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내가 목숨 걸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3번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식했고 불신앙이었고 두려움에 가득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더 이상 불신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혔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식한 베드로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알던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맞냐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식했고 불신앙하였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의 많은 일들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육신으로, 의지로, 노력으로 하는 것은 봉사고 종교생활이죠.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일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신앙하고 그런 것으로 사역하고 그런 것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 영의 충만함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당부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계획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성경에서 7은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쉬운 것 같지만 그냥 기다리는 거 잘 안 됩니다. 휴가를 가서 노는 건 잘해도 뭘 잘 못하죠? 쉬는 걸 잘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잘 못하죠. 축구 경기에서 경기를 하다가 동점이 되면 연장전까지 하고 연장전도 동점이 되면 뭘 합니까? 승부차기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스라엘의 바엘리라고 하는 학자가 승부차기 하는 선수들을 연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구 선수들, 키커들, 볼을 차는 이들 3분의 1은 오른쪽으로, 3분의 1은 왼쪽으로 차고 또 3분의 1은 한가운데 골키퍼가 있는 대로 찬다는 겁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골을 차는 키커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골키퍼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키커가 차는 볼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차는 것을 보고는 달려갈 수가 없고 미리 어느 정도 예상하거나 그 사람의 몸을 보고 이쪽으로 찰 거라고 생각하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몸을 날립니다. 키커는 3분의 1씩 차지만 골키퍼는 50%는 오른쪽으로 50%는 왼쪽으로 몸을 날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중앙에 멈춰 서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좀 의외죠. 그들은 가만히 서 있기보다는 한쪽 방향으로라도 몸을 날리는 선택을 합니다. 골키퍼들은 중간에 가만히 서 있는 선택을 못합니다. 왜일까요? 골키퍼들이 중앙에 가만히 서 있다가 골이 오른쪽이든 왼쪽으로 들어가고 가만히 있는 모양새처럼 멍청해 보이는 그게 없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다 할지라도 어느 쪽으로라도 몸을 던지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을 전문용어로 행동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키퍼들만 행동 편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생리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 제일 두려워하는 것,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망치는 것은 아닐까 늘 노심초사합니다. 우리는 급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타이밍에 있어서 실수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성령이 임하여 예언하는 사울을, 그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입니다.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는 중고등학생 청년들 보면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야, 신대원 가려고 그래? 야, 너 목사 되려고 그래? 야, 너 선교사 되려고 그래? 좋은 말이 아니라 비아냥거립니다. 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학창 시절에 열심히 하며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엄마가 교육자 찾아와서 우리 애 좀 진정시켜 달라고 이렇게 깊게 빠져들어서 신학대학원 가고, 신학교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선교사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좀 적당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냥 평범한 청년,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에 속한 가문도 아닌 사울이 선지자 무리들 속에서 예언하는 것 사람들이 볼 때, 야, 사울이 예언하네? 무슨 일이야? 선지자 중에 하나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사울은 상관하지 않고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나아갑니다. 작은 아버지가 사울에게 궁금한 일이 있는가 봅니다.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을 전해 들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암나기를 찾은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세 사람이 되었고 굉장히 지혜롭게 된 겁니다. 할 말, 안 할 말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미스바로 모읍니다. 기억나는 장소죠. 미스바, 사무엘상 7장의 그 역사적인 장소, 미스바 부흥운동, 미스바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자기 뜻대로 살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늘 이방에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간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미스바인데, 그 미스바에서 그들 손으로 그들의 왕을 뽑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비 뽑기의 결과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힙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 사울을 찾지 못합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커서 눈에 딱 들어오는 존재인데도 못 찾아요. 뽑혔는데. 그래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아니, 왕이 사울로 뽑혔는데 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여행용 가방 뒤에 숨어 있다. 지금으로 치면 다 캐리어 들고 미스바에 온 겁니다. 각 지역에서 그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심장이 콩닥콩닥하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사무엘에 의한 징조들도 다 경험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도 두려움이 쉽사리 물러가지가 않는 거죠. 왕의 모습인데 찌질해 보이죠. 그 찌질해 보이는 짐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보면서 백성들이 만세를 부릅니다. 환호합니다. 왜요?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까 엄청 멋있거든요.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왕이 될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짐 사이에 숨어 있었지만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축구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월드컵 때의 기억이 납니다. 1차전 우루과이와의 경기 후반부에 선수 교체를 2명 하는데 화면을 딱 보여주는데 저희 가족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와, 쟤 뭐지? 키도 크고 잘생겼고 등치도 체격도 너무 좋은 선수가 딱 몸을 풀고 있는 거예요. 조규성 선수였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선수인데 그날 처음 봤는데도, 멀리서 화면으로 잡았는데도 깜짝 놀랄 정도로 출중해 보였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던지 월드컵 때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2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들어가 보니 무려 29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150배의 사람들이 팔로워가 된 겁니다. 전 세계에 중계되는 그 월드컵을 보면서 물론 조규성 선수가 가나와의 경기에서 2골을 헤더로 넣긴 하였지만 이천수처럼 못난 선수였다면 그렇게 팔로워가 많이 늘진 않았을 텐데 훌륭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하고 잘생겼는데 축구도 잘해? 그러니까 유재석의 유키즈에도 나오고 유럽에서도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죠. 잘생기면 좋은 거죠. 유럽 축구가 그냥 축구만 하는 줄 아십니까? 맨유라든지 사우디라든지 한 선수가 상품이에요. 박지성이 그냥 축구만 잘해서 맨유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티셔츠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 상업적인 계산이 있는 겁니다. 축구만 잘하면 못생긴 선수가 아니라 이왕이면 호날두처럼 잘생겼고 조규성처럼 예전에 안정환처럼 그런 선수, 그러면 사람들이 더 관심 가지고 더 팬이 되고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여행용 짐꾸러기 속에 두려워 숨어있던 초대왕 사울이었지만 잘생기고 키가 크고 출중하니 사람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이제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유력한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선출을 곧 하죠. 누가 될 건지에 따라서, 누가 될 것이 유력한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 편에 붙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제 정치 세력이 된 겁니다. 그런데 불량배들, 어떤 삐딱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죠.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들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침묵합니다. 그들조차도 끌어안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죠. 반대하는 사람,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끌어안는 너른 가슴이 필요합니다.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2023년 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결심을 또 한 번 할 수 있도록 설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새로워졌습니까? 또 앞으로 얼마나 새로워질 계획이십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가장 바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장 원하지 않는 존재는 우리 자신입니다. 입으로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나 자신이 충만하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는 것이 우리의 내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속에 충만하시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새 결심, 새 소망, 새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제비 뽑기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친절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 원하고 새로운 사역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한 신앙이며 우리의 삶이 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